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또 우리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을 볼 때도 그렇고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감사하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제목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과 또 자랑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고 가능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앞세워야 하는 것, 다른 여러 가지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는요, 잘 아시다시피 사형의 도구, 사형틀입니다. 입에 담기도 꺼린 단어로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나무에 달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십자가라는 그 단어 자체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거북하고 불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십자가는 크럭스입니다. 로마인들도요, 이 십자가라는 크럭스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일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과정에서 이렇게 재판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직접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unlucky, 저 불행한 나무에 매달아라 라는 표현으로 십자가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울은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았던 그 십자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가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할까요?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은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쪽에서 볼 때에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볼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십자가에서 죽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왜 바울이 그것이 자랑스럽다고요?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럴만 하시기에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잔혹한 죽음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으셨기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그것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구원이 시작된 곳,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때야 됩니까? 저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된 그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히 몸만 죽으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세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세상이 죽었습니까? 즉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패배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자체도요, 다음 주면 우리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불완전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승리가 시작되고 세상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승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세상까지 안 보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거기에 무관심하신 것 같고 손을 떼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 있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삽니까?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무능하셔서 그렇게 두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셔서 그렇게 두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에 지금 있지만 그 싸움 가운데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라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이러한 이미와 아직,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 확장되고 마침내 주님의 오심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샬롬, 그것을 이루는 완전한 평안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은 지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매사추세츠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미국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완성되는데 주님 오신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 여러분, 마귀는 강력한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세상이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출발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은 죽었다. 세상은 패배했다. 예수님의 승리가 시작됐다. 비록 지금은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 세상이 볼 때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 자아, 나의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모습들, 나의 옛 시간들, 나의 이전의 가치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미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들, 나의 인격, 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통과한 자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살 수 있고요.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펄펄 살아서 여전히 죄 아래 놓여져 있고 여전히 나의 성질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자아가 가장 중요하고 여전히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운행하실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것 좀 해결해 주시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거듭남 없이는 이 죽음, 나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고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종교적 열심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채워준다면 교회가 돼도 좋고 다른 어떤 것에도 상관없어요.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께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도 기대하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능력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바울이 고백한 죽음의 의미는 세 가지였습니다. 구원이 시작됐고 세상이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나도 내 자아도 이곳에서 죽는다. 그 이 세 가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을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을 참 싫어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을 참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나의 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것들도 각오하고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실제로 아주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한 교우끼리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다가 오시잖아요. 그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미국 전역에 있는 1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미국 전역입니다. 5위가 올리브 가든이고요. 4위가 맥도날드고요. 3위가 치폴레고요. 2위는 스타벅스고요. 1위가 뭘까요? 예? 칙필레입니다. 칙필레. 미국 전역에서 가장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레스토랑은 칙필레. 칙필레 많이 아실 겁니다.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애틀랜타 조지아 출신의 남침례교 신실한 가문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처음에 칙필레를 설립하시고 지금은 댄 캐시가 칙필레 CEO입니다. 근데 이 칙필레는 그냥 독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냥 만든 레스토랑이다가 아니라 회사 자체의 그 미션을 뭐라고 말했냐면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칙필레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을 스테이트먼트로 삼았습니다. 애틀랜타에 패션시티 철치라고 있습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요. 매년 큰 세계적인 대학생들을 상대로 컨퍼런스를 하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교회의 신실한 교인이십니다. 이 댄 캐시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특별히 성경적 가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포를 하죠. 동성 간의 결혼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또 주일에는 절대 오픈하지 않고 이런 운영을 하자 온갖 사방에서 이 칙필레 죽이기에 나섭니다. 살해 협박도 있고요. 폭파 협박.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캠퍼스 안에 카페테리아로 이제 칙필레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 LGBT 단체에서 몰려와서 학교를 마비시킬 정도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칙필레 못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실제로 매장 앞에서도 칙필레 망해라. 시위를 하고요. 그리고 온갖 가짜 뉴스들을 다 만들어서 이 페이크 뉴스, 별의별 뉴스들이 많습니다. 칙필레 사장이 인격적으로 어떻고 성적으로 어떻고 교단적으로 어쩌고 이런 뉴스들을 그냥 체크도 다 끝나기 전에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계속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칙필레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칙필레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들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10대들에게 사랑받는 레스토랑이 지금 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계속 자랑하고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있다가 여기 이곳으로 이사 올 때에 이제 오기 전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해주신 말씀이 그랬어요. 야, 너 이제 칙필레 못 먹어서 어떡하냐, 그죠? 너 버지니아에 있을 때 많이 먹어라. 제가 있던 곳은 칙필레가 그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 햄버거 가게보다도 이 칙필레에만 줄을 막 어마어마하게 쓸 정도. 그러니까 너 이제 뉴잉글랜드 가면은 거기는 칙필레 막 불 지른다더라 막 이런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여기 있을 때 많이 먹어라. 와 보니까요 칙필레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치코피에도 있고 엔필드에도 있고요. 그래서 와 칙필레가 여기도 있구나 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를 자랑하는 자를 나도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도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스럽게 전하십시오. 예수님도 자랑하고 그것을 전하는 나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십시다. 괴롭힘이 있고 조롱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각종 험담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을 시작하셨고요. 세상을 패배시키시고 승리를 시작하셨고요.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 영광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